예, 언제인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 난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 많은 말들이 이렇게 와갔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한 사람은 지역 유지 정도 되는 여러모로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 있는 재력가였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력가의 장례식 하는데 병원에서부터 장지까지 상녀 뒤로 수많은 사람들, 조문객들이 이렇게 줄을 섰어요. 뿐만 아니라 상녀의 수준도, 연구차의 수준도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또 한 곳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이 초라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시신이 바뀐 거예요. 예. 조문객들이 수없이 줄을 선 곳에 그 상여 속에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조문객이 없는 그 상여 속에는 재력가, 그 사람의 이 시신이 누워 있었던 겁니다. 예.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가족들과 조문객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그걸 다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시신을 처리하는 장의사의 집에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로 인해 피해도 엄청났겠지만 그 부인도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집이 온전치 못해서 두 아들까지 완전히 문제가 와서 망한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두 아들이 저보다 한두 살 많은 국민학교 선배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죠? 예. 그 이후에도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할 만큼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 또 한 번은 저희 모교회입니다. 저희 모교회에 같은 날 장례가 두 번이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대학 강의를 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고속도로에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터널을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터널이었어요. 근데 반대 차선에서 터널 안에서 추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면 충돌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천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 또 남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교회 안팎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리, 그 사고로 소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 안은 완전히 충격 아닌 충격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 분은 새신자였는데 이분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교회에서 금요일 날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을 했나? 제가 예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겠죠.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하고 죽어서 이제 가는 그 길에 이 저승사자가 너는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보고 다시 보내줄 테니까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간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아 출신에다가 공무원이었는데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근데 이 두 아이를 낳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은 여린 데다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늘 술로 이렇게 갈증을 채웠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자살을 했는데 한 교회에서 두 번의 장례식이 있었던 겁니다. 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 안팎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들이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불신자가 지금 자기가 하는 일들이 이게 재앙으로 들어닥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업이 언제 나한테 재앙으로 올지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또 교회 안에는 실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서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이 방황하도록, 그 옛습성을 버리지 못하도록, 그게 잡혀 있으면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는 지금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 모든 것들, 그 외 많은 것들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고 살아가니까요. 아니던데요.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아무에게나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우리와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걸 드러내어 놓아요. 그 전에는 절대 그 문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답답하면 불신자들이 점쟁이 찾아갑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래도 답이 있다는 거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점쟁이보다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나은 존재입니다. 우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불신자가 망하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삼들 금토일 시대를 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특히 44절부터 45절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걸 남에게 준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현장에는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삼들 살리고 금토일 시대 응답 누리는 이 교회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삼들 살리는 금토일 시대 교회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를 살려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고 의지를 드러내고 힘쓰고 애써도 내 능력으로는 절대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연초에 결단 많이 하셨죠? 내 힘, 내 의지로는 절대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렸다 하더라도 그건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나를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를 살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누구도
내가 구원받은 걸 내 의로 받은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나를 살리는 축복 또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데 내 힘 가지고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 이거 받아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 이걸 왜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이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사단의 존재가 건재합니다. 이 사단의 존재 때문에 이 재앙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재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는 일들이 재앙으로 빠져버린다니까요. 예.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새 절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 유월절 뭡니까? 구원. 오순절 뭡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의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만 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고백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너를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무슨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 열쇠.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약속하신 것, 준비하신 것,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키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뭘로? 기도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금토일 시대가 뭐냐? 이거 하는 겁니다. 금토일 교회에서 이 기도의 축복 속에 내가 하나님 준비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신분인지 믿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라는. 그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사실 이 권세를 가지는 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 권세를 가지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 기도에 비밀을 주셨어요. 이 기도 뭐 하느냐?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2절에 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명하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령으로 명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구약 성부 하나님 시대, 사복음서 성자 예수님 시대, 이제 성령 시대라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뭘 설명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잘 못 알아듣죠.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4절, 5절에 무슨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겁니까? 성령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 거예요. 성령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나요? 이 권능은 내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 비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6절, 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리. 이렇게 물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권능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있어야 뭘 할 수 있다고요?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나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우리가 주로 합니까? 3, 9, 3.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9가 뭡니까? 보좌와 시공간과 이삼실 초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 형상과 또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삶 전무후무한 축복을 나와 교회 현장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9입니다. 그리고 3이 뭡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과거는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
복음하는 발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우리의 미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393 기도할 때 나를 살리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나를 살렸으면 내 주위를 살려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의 남편이 저를 힘들게만 안 해도 제가 살 것 같은데 어떻게 남편까지 살립니까? 둘이 다 죽자 말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부모님이 어떤 집에는 공부하는데 도움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학생이 부모님이 제발 공부하는데 방해만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목사님, 회사가 잘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잘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천재지변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힘들게 만든다고, 위기로 몰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위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 사람만 없으면 오히려 내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을 살리라는 건 더 힘든 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주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수준 이하의 일, 황당한 일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내 주위를 어떻게 살리냐고요. 그래서 그 비밀을 푸는 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에 777, 7망대, 7여정, 7언약, 이걸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위를 살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받는 응답이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이냐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위가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가는 길을 막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여러분을 살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문을 열어가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문을 열어가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들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준다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창세기 37장 25절, 28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이 시기하여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형들이 없었다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경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형들은 분명히 시기하여 팔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경제 공부를 하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20절. 죄 없는 요셉을 감옥에 보냈어요.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워가지고.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됩니까? 정치 공부를 해요.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의 형들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벌리는 사람이에요. 수준 이하의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요. 그 황당한 일을 요셉이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누굴 살리고 있어요? 누굴 인도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아니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 바로의 꿈이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된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꿈꾼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애굽의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요셉과. 요셉의 달란트와. 상관 있게 되잖아요.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그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왕 앞에서 꿈을 바로 해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예. 이들이 나를 살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들 앞에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 주위를 살릴 수 없어요. 예. 그 사람은 힘들게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아서 경제 공부, 정치 공부를 하게끔 해가지고 그 애굽의 위기에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쌀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777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5가지를 보셔야 돼요. 현실을 보실 줄 알고, 사실을 보실 줄 알고, 진실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면 이 777을 아셔야 돼요. 예. 이 3가지만 보면 내 기준, 수준, 표준 가지고는 절대 내 주의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주의 때문에 내가 망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의를 살릴 수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만 여러분이 붙잡으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3번째가 모든 것 살려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예,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나만 성공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피해 입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아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 권세, 권능입니다. 그래서 777 하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어라고요?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되란 말입니까? 아니요.
내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예. 보통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비밀을 누리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공부가 나를 위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면 일터에서 일하시죠. 일 때문에 크고 작은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 일이 나를 위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나를 위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축복 속에. 예. 왜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뭐 물어보실까요? 우리 스펙 물어보실까요?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너 집안이 어떠냐? 얼마나 재산을 많이 불렸냐?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예. 영혼 구원 관련해서 물어보시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불신자를 깔아두신 겁니다. 예. 나를 위해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잇기 위해서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공부와 일, 위기와 갈등, 문제가 나를 위해 있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 777의 비밀을 누렸어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골리앗,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 어마어마한 키를 자랑하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1대1로 붙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위기를 다윗이 나를 위해 있게 만드는 시간표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를 위해 있게.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장군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다윗은 자기를 위해 있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실제 섰을 때는 뭐라고 상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나를 위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보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킬 이 악사를 찾는데 여기에 누가 쓰임 받습니까? 다윗이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이 악기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신이 떠나가요. 다윗이 찬양하니까 사울 악신이 떠나갔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뭘로 만들었다고요? 나를 위해 존재하게 일을 만드는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니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 삼뜰, 예.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뭐하냐? 이런 응답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예.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가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현실, 사실, 진실만 보고 다 무너져 버리니까요. 근데 뛰어넘어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런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16절을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엄청 괴롭히죠. 괴롭힐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보통 사람은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없애버리겠죠. 그죠? 조금만 자신의 인생의 길에 걸림돌만 돼도 어떡합니까? 없애버립니다. 그죠? 근데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도 자신을 위해 있게 만들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죽음의 위기를 자신을 위해 있게 만들었다니까요.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좋아했을 사람이 다윗이어야 되는데 가장 슬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다윗이 누구 때문에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런 임금이 되었습니까? 사울 때문에. 사울이 악한 일들을 도맡아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다윗은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절대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영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위험한 일, 이런 일들을 누굴 위해 있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나를 살리고 주위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준비하신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언제 하느냐? 금토일 시대에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재앙으로 다가올 줄 몰라요.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실제 답을 주지 못하면 계속해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대는 1, 2, 3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힘을 여러분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금, 토, 일 시대를 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치유하고 토요일 날 서밋의 메시지를 듣고 일요일 날 주일 날 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복음 플랫폼, 빛의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777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축복의 반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와 모든 것을 살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노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